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이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국 가요 중에서 10월의 마지막 날 그런 노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아마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런 노래가 있고 또 아까 우리 김육구 목사님 말씀처럼 할로윈 데이고 또 무슨 날이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10월 31일 날 이렇게 자기의 그 59개죠. 그걸 그런 날이 바로 물론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사회의 축제일이었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기를 활용해서 그 큰 그 자기 95개조 반박문을 벽에다가 거는 거죠. 대자보를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참 좋은 교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좀 이상한 환경들을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좋은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게 참 지혜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날짜를 보면서 아, 그렇지. 오늘이 또 종교개혁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할로윈 데이구나.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에 오늘 이야기는 제가 계속 문명을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보고 있지만 실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하루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의 흠집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세금 내는 문제. 두 번째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선하지가 않죠. 나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목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당한 답을 하면서 동시에 정당한 답을 해서 자기만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위대한 진리를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자죠. 그러니까 나를 누가 공격한다. 근데 그걸 당하면 바보고 당하지 않고 잘 방어하면 기본한 것인데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바로 우리 삶의 표본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주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연거푸했는데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반격을 가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로 볼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답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뭐죠? 그들은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질문을 다 이기시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라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들이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게임에 있어서 KO 패죠. 예수님은 KO 손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인데 오늘 그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누가 오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옵니다. 제 첫 질문 때 바리새인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질문 때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이 듣자니까 저 사두개인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뭔가 질문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입이 막혀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오늘 13,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 논의를 해서 누굴 내세우는 거냐면 아주 위대한 학자를 내세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 율법사라고 하면 요즘 우리말로 치면은 신학자이면서 또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모든 사회의 제도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짓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법의 논쟁이 생기면 변호사가 그 일을 하죠. 그 변호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 이 두 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선생님,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에서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 나옵니다.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뭐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면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613개가 있답니다. 성경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해보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365개, 이거 해라 라고 말하는 게 248개.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 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어느 하나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떤 거는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어떤 거는 덜 중요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약에 보면 너가 이웃과의 그 집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엄마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613개 중에는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살인하지 말라 정말 중요하죠. 그걸 어기는 거 하고 내가 실수해서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엄마의 젖으로 삶아버렸어요 모르고 또 내가 이웃과의 경계선을 내가 모르고 좀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 안 되거든요. 요즘 우리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많이 있는데 내가 과속해서 차를 몰라도 과속을 했습니다. 벌금 10만 원. 그러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벌금 10만 원을 끝납니까? 아니죠. 사람이 죄에 따라서도 지금도 우리가 형벌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다 잘 지켜야지.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논쟁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까지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또 7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7명 다 결혼했다.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딱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13개 가운데서 제일 큰 게 뭐냐? 뭘 선택한다면 613개 중에서 하나라고 선택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범위가 넓죠. 좀 서술형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면 아마도 예수께서 613개 특히 그 중에서도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잡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13개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 앞에서 돌판에 손으로 쓰신 그런 계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를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질문 받으면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각자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 이거. 이게 최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다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정말 이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머리에 떠올 수 있겠죠. 또 살인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 상상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 가운데서 논증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저 청년은 불과 3년 전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왔던 이 연구보다 더 많이 연구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적답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 돈을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예수님께서 적답을 딱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그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질되는 계명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부르는 거죠.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가 바로 쉐마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 구절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합니다. 그 쉐마의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라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하루에 2번씩 외워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의 달달달 외우죠. 매일매일 2번씩 외우는 거니까. 그 구절을 딱 가져올 때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하루에 2번씩 외우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 말을 부정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구절들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쉐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건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는 맞는데 목숨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해 대신에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나의 의지, 마음, 감정, 생각 나의 모든 걸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와 저 단어의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너희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와서 질문할 사람은 가장 크고 중요한 게 뭐냐? 한 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613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한 개만 말씀하세요. 그러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도 말합니다. 그 질문에 매이지 않고 두 번째를 말하면서 둘째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인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이 둘째도 그와 같다. 오늘 39절 이렇게 나와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는 얘기는 이 둘째가 첫째 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같은 것이다. 이 둘째 계명이 첫째, 둘째라고 해서 밑에 가는 게 아니라 순수상으로 그게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것이다. 이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둘째도 그와 같다. 그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죠. 자, 우리는 많이 듣던 말씀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고 오늘 이 내용 그 자체도 새로운 것이 없고 익히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질문하러 온 그 사람에게 이런 말 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주변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도 새로운 말이 아니고 너무나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모든 율법 113개를 다 그 중에서도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예수님께서 덧붙이기 결론적으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령이 뭐죠?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 찾아보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또 요즘 우리가 정치 시즌인데, 정치에서 말하면, 정당에서 말하면 그 정당에서 그 정당의 기본 입장, 방침, 방향, 대원칙 이런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원칙이다, 강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에서 이게 강령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율법이 이 두 율법에 의존되어 있다, depend on 또는 hang on, 이 두 개의 율법에 전부 다 매달려 있다, 그 뜻입니다. 매달려 있다. hang, 그죠? 하나 딱 있으면 거기에 줄 이어가지고 계속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죠. 그처럼 613개의 모든 율법은 이 두 개의 율법에 다 매달려 있고, 이 두 개의 그 율법 위에, 그 위에 다른 모든 율법이 서 있다, 디펜드 하고 있다, 의존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강령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ESV나 NIV나 다 찾아보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 그렇게 행온 또는 디펜드 온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모든 율법 613개는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개는 그 기본 정신이 이 두 개에 들어가 있고, 이 두 개의 정신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두 개만 지키면 되나?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작은 것들도 다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율법에 정말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이 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이루는 근본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의, 긍휼, 믿음,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자기 제자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작은 것들을 할지라도 버리지 마라.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하고 딴 거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613개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것들이다. 근데 그 지킬 때 그 지키는 방식이, 지키는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 주일 봉사를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왜 병자를 고치냐?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모습만 남아있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바울과 요한도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했고 실제로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나의 형제, 가족, 내가 만나는 동료들, 사업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최근에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주들과 논쟁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오늘은 율법학자를 그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논리로 나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십니다. 너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이거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사랑의 중요한 태도고 올바르게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 태도에 있어서 억압하거나 강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삶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배울 때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것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향하여 너 지금 외식하고 있다 지적하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를 바라고 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용서하고 창기들과 세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정말 잘 사랑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남을 용서하는지, 어떻게 남을 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그대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그 눈빛으로 그 태도로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나의 자녀를 정말 잘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자녀를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다루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가깝게나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넓게 많은 사람들, 내 힘 닿는 데까지 그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들을 잘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걸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그 길로 갈 때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더라도 남에게 좋은 사랑을 주더라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한다. 하나님의 스타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정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자, 우리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오늘부터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예수마을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대화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화들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허용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굳게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 흔들지 말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